반갑습니다.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또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에 성지순례 다녀온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사우디아라비아 편입니다. 우리 그 출애굽의 여정에서 우리 스루 광야, 마라의 또 샘물, 엘림, 또 르비딤, 또 시내산 주변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도에 있는 대로 우리들이 람셋에서 출발을 해서 우리 누에바 항구까지 와서 이제 누에바에서 여기서 이제 그 홍해바다를 건너서 이제 건너편 미디안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그 누에바에서 이쪽으로 오는 배편은 없어요. 다 아카바만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요르단 국경을 통해 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제 들어와서 이렇게 이제 여행하는 일정을 통해서 하는데, 우리는 이번에 그 호텔을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잡지를 못해 가지고 요르단의 그 숙소를 정하고 이제 그걸 기점으로 사우디에 들어가서 이제 렌트카를 해서 다니고 핫글에서 자야 되는데 거기 호텔이 다 만석이 돼서 우리는 타북에 가서 이제 자고 그다음 이제 시내산 등정을 했습니다. 우리 이번 성지순례의 하이라이트가 진짜 시내산인 바로 이 라오스 산에 간 겁니다. The real Mount Sinai in Saudi Arabia. 이번에 제가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갔다 오고 나서 발표한 것이 진짜 시내산은 바로 이 성경에 있는 아라비아에 있는 여기 시내산 맞다. 우리 흔히 다녔던 그런 시내 반도에 있는 그 사우디와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많은 그 증거들이 이쪽 있는 것을 확인하고 지금 우리 전문가들이 그거를 확인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여기 갔다 온 분들도 이게 뭐 역사적으로 검증이 되지 않은가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이미 1986년부터 하버드 대학의 고고학자, 뭐 세계 최대의 고고학자죠. 윌리엄 올브라이트의 수제자인 프랭크 무어 크로스 주니어 이 교수님이 이미 발표를 하셨어요. 진짜 시내산이 사우디아라비아 이것이 맞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 런 와이어트가 이미 1차 다 조사해서 글을 발표했고, 또 이거를 따라서 우리 김성학 장로님이 사우디아라비아에 계시면서 12번이나 여기 탐사했던 내용을 가지고 떨기나무 책을 2007년도에 두란노 수원에서 출간을 하셨고, 그 책을 통해서 많이 알려져서 이제는 뭐 세계적인 학자가 되신 겁니다. 아무도 그렇게 인정을 하지 않았던 그런 분위기가 이제는 인정적으로 이렇게 흘러서 이제 세계의 성지순례 지도가 바뀌어 가고 있는, 이미 벌써 많은 그래서 바뀌고 있고 지금도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도 정식으로 다 이렇게 다녀와 봤습니다만은 이것이 맞다라는 결론을 이제 내게 된 겁니다. 저희들이 이제 하북에서 차를 8대 이렇게 렌터카해서 다녔습니다. 이유는 버스로는 들어갈 수 없는 사막길이 여기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시내산 가까이 근접하기 위해서는 큰 차가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도로가 우선 없잖아요, 여기는. 그래서 우리 렌터카인데 이것도 이제 토요타 4x4 아주 좋은 그 차를 빌려가지고 이렇게 8대가 이제 움직였습니다. 수르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가도 사막이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지역에 저 뒤에 보면은 이렇게 좀 시커멓게 타 있는 흔적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이동할 때에 밤에는 불기둥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환한 정도가 아니고 여기 이제
10가지 이렇게 나와가지고 굉장히 따뜻했습니다. 여기는 사막이기 때문에 해만 떨어지면 굉장히 추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불구등 덕분에 그들이 추위를 몰랐고, 그리고 이 불기둥이 이렇게 지나가는 자국이 이렇게 지금도 시커멓게 남아있는 이런 모습을 도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김성학 장로님 그저께도 만났습니다마는 우리 이번에 양시열 장로님 부인 되시는 우리 이경숙 사모님의 그 장례에 오셔서 조사도 해 주셨습니다마는, 뜰기나무 이 책이 두나너 수원에서 2006년에 초판이 나왔죠. 2판이 나왔고 지금 3판이 곧 나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분은 한의사로서 그 사우디 왕자를 치료해주고 주치의로 계신 관계로 16년 동안 이분과께 긴밀하게 참 교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왕세자가 이 무슨 선물을 좀 지고 싶은데 어떤 것을 요구하냐 했더니 이 왕립 이렇게 주는 자동차 번호판을 좀 선물로 달라고 해서 그걸 달고 여기에 12분이나 가셔서 했는데, 시내산 주변에 많은 암각화도 발견하시고 또 이제 여러 그 지역을 다 이렇게 금송아지 재단이나 르비님 반승이나 이드로 우물, 마라 엘림 등 여러 가지를 지금 다 발굴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수루 광야, 이게 이제 지금 현재에도 그대로 알수루라고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엘림으로 지금 가는 길목에 저희들이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만은, 저 멀리 홍해바다가 보여요. 아카바만에 있는 홍해바다죠. 수루 광야의 모습입니다. 저희들이 마라에 도착했거든요. 이게 이제 마라 그게 보니까 그 주변에 이게 그 반석들이 하얗게 이렇게 눈처럼 덮여 있습니다. 이게 소금기예요. 소금기 때문에 마라에 그 스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마시지 못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뭇가지를 집어넣어라 했더니 집어넣었더니 이것이 단물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마라의 스물의 이 사건이 그들이 이제 홍해 바다를 이렇게 마른 땅으로 건너고 나서 3일 후에 있었던 일이었거든요. 이래서 그들이 광야에 이렇게 하면 물 문제가 가장 심각했습니다. 그때 뭐 200에서 300만이 움직였으니 얼마나 물이 이렇게 정말 가장 필요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라의 스물을 다물로 바뀐 바로 이 장소에 가니까 정말 지금 또 물이 줄줄줄 흘러내리고 있는 현장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거기에 옆에 있는 이 나무 있는데 그 나무에 보면은 이 그 순 냄새가 나는 그런 이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무들은 물기를 이렇게 빨아줘, 이 짠기를 이렇게 빨아가지고 이렇게 그냥 좋은 물로 이렇게 바꿔주는 그런 나무가 있다고 그래요. 그 나무를 하나님께서 던지자 했으니 단물로 변했다, 이런 내용이죠. 우리 그 마라와 관계되는 용어에 대해서는 룻기 1장 맨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룻의 시몬이 되는 나오미가 이제 10년 만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모압 지방에 그들이 이제 기근을 피해서 갔다가 돌아왔어요. 근데 동네 사람들이 그를 환영을 했습니다. 이때 나오미가 이방인 그 룻 며느리를 데리고 하는 말이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고 그랬어요.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고. 나오미라는 뜻은 기쁨, 즐거움 뜻인데 마라라고 한 것은 쓴물, 이런 정말 쓰다라는 경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불러다오. 내가 갈 때는 우리 남편 엘리멜레, 그리고 우리 큰아들 말론, 둘째 아들 길론 이렇게 다 데리고 갔는데, 내가 돌아올 때는 이 세 남자 다 잃고 우리 큰 아들 말론의 부인이 되는 이방 여인 룻만 데리고 왔다. 이제 그런 의미로 자기 이름을 나옴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룻기 끝편에 보면은 이 룻이 그 효성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고, 그리고서는 죽은 남편의 그 엘리멜렉의 잃어버린 땅을 다시 다 회복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그야말로 마라가 다시 나오미로 되는 회복의 역사를 룻깃을 통해서 보는데, 하나님은 이 순물을 단물로 변한 이 사건이 주 목적이 아니고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것을 처음으로 공개하면서 법도와 율례를 여기서 제정해 주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쓰여진 십계명이 그게 이제 최초로 그렇게 쓰여졌다고 하는데, 그 전에 이미 마라 여기에서 하나님이 법도와 율례를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내가 말한 이 법과 이 율례를 잘 순종하고 하나님의 의대로 이렇게 준행하면은 내가 이집트에서 내렸던 10가지 그 재앙을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않고 이 모든 병을 치료해 주는 치료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히, 아니, 로페카, 그리고 아도나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로페카라고 하는 것이 로페라는 말이 치료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흔히 복음성가에서 이제 우리 여호와 라파, 여호라 라파, 이제 우리 주님께서 치워주시는 것으로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이렇게 해서 라파라고 이렇게 된 것은 로페라고 그거를 바꿔줘야 됩니다. 제가 45년 전서부터 얘기하는 것인데, 여호와 로페가 히브리 말로 치료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선포한 장소가 바로 이 마라 이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킨다고 다짐하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또 이제 그 다음 내용에 그 엘림에 도착했을 때는 하나님이 12샘과 그리고 70 우리 야자수 나무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엘림에 도착한 시간은 해가 떨어지고 좀 컴컴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프레시 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찍고 했는데, 여기 이제 우리 양 대표가 직접 가서 물에 솔솔솔 지금 이게 흘러오는 이 물을 이렇게 저기 샘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이 샘이 12개 있음을 2019년 답사할 때 그때 확인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12번째 이 샘이 그 옆에 이제 다리가 놓여 있고 도로가 이렇게 확충되어 있는데 그 밑에 있답니다. 거기서 있고 11개 지금 샘이 다 확인되는데, 그 우리 대원 가운데서는 가서 이렇게 물을 손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물이 지금도 이렇게 털벌벌 솟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아름다운 오아시스를 이루고 있고, 그리고 여기 중심으로 이렇게 야자수 나무가 풍성하게 있는 모습을 지금 또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엘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라를 넘어서 엘림에 가니 이미 또 거기도 물을 준비하고 계신 모습을 봅니다. 자, 수르 광야의 곳곳에 이 바위에 이런 암각화가 새겨져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걸 이제 얼른 보면 이게 송아지의 모습으로 암각화가 이렇게 새겨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군데군데 많이 나와 있어요. 그저께도 우리 김성학 장로님이 최근에 또 찍은 것이라면서 암각화 사진을 몇 개 더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다음에 그 PPT 만들 때는 그것도 좀 넣고 싶은데, 이런 것이 우리 수르 광야에 있는 바위마다 많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수르 광야 여기 하면 여기 매일 이렇게 만나를 먹였던 장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받을 장소, 참 이런 데가 감격스러워요. 또 어느 지역에 가면은 그들이 천막을 친 그런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돌 무더기가 있고 또 집 같은 구조까지도 있고 하는데, 이런 모습들이 지금 또 남아 있는 것이 이 수르 광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수르라는 뜻이 뭔가니, 이게 아주 우리가 막막하다, 와 이렇게 기가 차다 할 때 쓰는 표현이 수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을 기대를 했었는데 광야가 쫙 펼쳐 있으니까 그들이 한숨을 쉰 그 표현이
수루라고 하는 것이 지금 또 현지명들이 이거를 알수루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 시내산 오르는 산 근처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데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이렇게 해서 가도 끝없는 수루 광야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게 가니까 이제 로뎀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로뎀 나무가 많이 자라고 여기는 보면은 로뎀 나무와 시띠 나무 두 종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로뎀 나무입니다. 키가 크지 않아요. 여기서 뭐 기껏 그늘이라는 게 얼마 되지 않죠. 그래서 엘리야가 호렙 동굴로 갈 때 이 로뎀 나무 밑에서 그늘에서 그가 쉬면서 갔다. 참 쉼터라고 하는 그런 로뎀 나무 바로 거기서 우리들이 내려서 기념 촬영도 하고 설명도 듣고 있습니다. 바로 이분이 양시열 대표님이고 그 옆에가 이번에 오늘 천국 환송 예배를 받은 우리 이경숙 사모님이세요. 1980년생이니까 만으로 지금 43입니다. 너무 하나님이 일찍이 데려가셨어요. 주변에서 다 이분을 참 천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양시열 대표의 사업을 묵묵하게 지키고 또 성지순례 갈 때마다 정말 나름는 협조자로서 이분 성지순례도 그렇게 참 섬김의 모습. 우리가 요르단 쪽에 호텔에 있을 때에 그 비자 문제로 우리 두 분과 또 우리 김종구 선교사님 또 김살렘 선교사님이 건너가서 그 하북에 있는 호텔에서 우리가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국경을 통해서 도착하니까 점심 식사하라고 뭐 옥수수도 삶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전투 식량으로 했던 모든 걸 준비하는 이런 것을 이 사모님이 다 이렇게 하셨어요. 성지순례 내내 정말 묵묵히 이렇게 돕고 있겠는데 작년 말에 그 코로나 후유증으로 고생을 하다가 이분에도 몸이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니어서 성지순례 갈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이제 가자 이렇게 된 것이 참 마지막 성지순례가 됐습니다만은 저는 지난 토요일 날 아침에 급히 병원에 이렇게 입원해서 정말 뇌사 상태로 거의 하루를 지날 때 우리가 모두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얘기했지만 주님은 이분을 먼저 천국으로 데려가신 것이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참 이 주일날 저녁에 모여가지고 그 시간은 사실 이분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고 모인 그런 이제 시간이었는데 그냥 장례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참 이문 예배 드리는데 우리 이번에 성지순례 가신 분들이 거의 다 참 참석을 하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또 저희 로이 교회에서도 많이 오셨고요. 그래서 아름다운 참 예배가 진행되고 지금 이 시간에 할인 예배를 지금 논산에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강의 때문에 이성환 목사님 4분 거기서 지금 수고하고 계시고 우리 옆에 계시는 우리 이바울 목사님, 이연주 목사님 이분 교회 우리 장로님이시기 때문에 이분이 장례식에 모든 걸 참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분 참 성지순례가 이분에게는 마지막 성지순례가 된 거고 그리고는 제가 며칠 계속 꿈꾸면서 우리 모두는 다 지금 천국을 향하여 가는 성지순례 중이다. 이게 우리 성도의 삶이라고 저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우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성지순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곧 우리 천국에 가서 또 이렇게 먼저 1호로 또 간 우리 이경숙 집사님 이분을 또 만나시기를 바라면서 조의를 표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내산 접근하는 길입니다. 이 길목에 이제 드디어 시내산이 저 멀리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위가 시커멓게 이렇게 변한 그런 이제 모습인데 2,580m가 되는 저것을 바라보면서 요 앞에 나오는 돌이 몇 개 보이잖아요. 요게 이제
금송아지 제단입니다. 지금 여기 지역이 이제 그것을 전체로 형상으로 손으로 그린 이런 내용에 여기에 보면은 자발 알 라오스라고 돼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흔히 아는 바로 신의 산입니다. 라오사라는 뜻은 이게 아몬드라는 나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아몬드. 그게 이제 바로 이 산 뒤쪽에 있는 것이 루비딘 반석이 있고요. 그리고 이 산 앞쪽 이제 오른쪽으로 조금 내려오면은 케이브 오브 일라이자라고 나오잖아요. 엘리야의 동굴이라고 나눈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 적고 이렇게 40일 동안 금식한 장소가 이게 이제 여기서 여기 이 전체가 신의 산이자 호렙산이라고 그래요. 이 전체를 거기에 이제 라오즈산 바로 밑에 그 꼭대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번개와 천둥과 불길로 이렇게 화염으로 나타나시기 때문에 거기는 접근을 못하고 그가 이제 엘리야 동굴이라는 그 근처에서 머물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산도로 내려오면 altar built by Moses, 모세가 세웠던 제단이 거기 나옵니다. 우리가 이번에도 여기까지 우리가 올라갔어요. 우리가 저 위까지는 못 갔습니다. 저 위는 우리 지난 1월 달에 우리 참석했던 발굴달팀, 그중에 우리 양시열 장로님이 대표였고 그때 우리 이현주 목사님도 같이 올라가셨고 그리고 양 장로님의 아들이 이번에 올라갔어요. 이번에 여기 꼭대기 올라간 사진을 좀 이따가 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요번에 모세 재단까지만 올라갔습니다. 여기까지 꼭대기 올라가면은 또 하루 길을 필요해서 우리가 시간 관계상 올라가지를 못했습니다. 또 올라간다 할지라도 길이 없어요. 아직도 돌산 그대로고 이게 이제 그 성지순례가 지금 준비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답사투준에서 참 가파릅니다. 김성학 장로님도 2분 정상에 올라갔는데 그저께 제게 하신 말씀이 아이고 우리 윤 박사님이 절대로 올라가지 마십시오. 총장이 올라갈 때 좋지만 내려올 때 너무 위험하고 길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할 정도로 험난한 곳입니다. 자, 모세의 제단이 보이고 그게 12 우리 지파들 기둥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도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밑에 보시면 금송아지 그 장소가 나와 있고요. 이렇게 정말 성경에 나온 모든 것이 여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넜던 장소죠. 그래서 이제 조금 이따가도 사진에 나오겠습니다만은 뉘에바 항구에 있는 거기에 토사가 이게 흘러내려 가지고 지금 또 이 뉘에바 여기가 시가 이게 형성이 돼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군대가 여기를 이제 뒤따라오다가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막아 계실 동안에 이제 앞에 홍해 바다가 열리고 거기에 이제 마른 땅을 건너서 이제 갔는데 여기 이제 17km 정도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건너고 나서 이집트 군대가 다시 이제 그들을 죽여가 이렇게 가는데 그들이 거의 이 미디안 땅에 도착할 점에 모세가 다시 팔을 내밀어 이 지팡이로 가지고 홍해 바다를 향하니까 이것이 이제 회복이 됐어요. 그때에 이게 갈라졌던 물벽이 다시 합쳐지고 그리고 밑에 지진으로 갈라진 바위가 다시 이렇게 마그마가 합치는 과정에서 시커멓게 이렇게 타 있는 흔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600성이나 되는 병거도 수장이 됐고 그 수장된 그 장소가 지금은 산호초로 덮여 있어요. 산호초 그 밑에 병거도 있고 이집트의 그 군인들이 이렇게 죽었던 그 뼈 그쪽에서 이제 산호초가 이렇게 나오고 거기에 이제 그때 뒤따라왔던 바로도 여기서 이제 수장이 돼서 이번에 이제 미이라가 그 이집트 박물관에 보관돼 있거든요. 조금 이따 사진으로 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이 전체를 우리가 라오즈 산이라 그럽니다. 라오즈 산을 현지에서는 이 사발무사 모세의 산이라고도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흔히 학자들이 이 시내산 요 꼭대기를 시내산이라 그러고 그 옆에를 엘리야 동굴인 것을 호렙산이라 이렇게 호칭을 하는데
우리 그 고고학자들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신의 산이 곧 호래산이고 호래산이 신의 산이는 거예요. 이거를 이래 굳이 나눌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이제 보통 정설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뒤에 보이는 신의 산입니다. 이제 그쪽으로 지금 향해서 올라가는 것인데, 이제 올라가면서 이제 여기에 험한 바위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거 저 위에 곧 올라갈 것 같죠? 아닙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게 높이가 2580이 보통 아닙니다. 우리 한라산에도 보면은 1950m가 되는데, 거기도 올라가면은 금방 올라갈 것 같지만 가면 또 봉이고 또 봉이고 엄청나게 힘든 곳입니다. 가다가 이게 뭐 험난한 산을 이제 가까이서 다 찍은 것인데, 신의 산 이런 참 골짜기고, 그리고 여기 있는 대로 이제 시나이 이 지역을, 시내라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했죠? 이거 한국말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신 하면은 그게 달신이라는 말이에요. 아이라는 것은 달신의 아이, 우리 한국말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사나이, 사나이 태어나서 뭐 할 일도 많지만 그 노래도 있지만 사나이, 그게 뭔가니 산의 아이. 그래서 이 한국 사람의 남성을 산의 아들인 사나이다 그러고, 여기는 신아이, 신아이. 이거는 신의 아들이라. 이래가지고 이때 신은 달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슈메르 은혜에 보면은 이렇게 팔각형으로 이렇게 십자가 긋고 또 가운데 이렇게 해서 거기에 이제 동그라미 이렇게 다 그리면 쉐기 문자로 그거를 신이라고 읽습니다. 그게 이제 달신이라는 의미거든요. 그 말을 우리 한국말처럼 그대로, 우리 한국도 우리 우리 한문을 쓰는 거 이거를 귀신시자라고 하는데, 옥편을 잘 살펴보십시오. 귀신시는 따로 씁니다. 그거는 마귀할 때 쓰는 마자 이게 해가지고 귀신자 쓰는데, 이것은요 들을 신자 아니면 하나님을 지칭할 때 쓰는 말이 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귀신신자가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무식한 얘기예요. 우리 신학교 또 신학 이할 때 쓰는 이 신은 우리 하나님을 하고 있는 그런 우리 그당 영혼이다. 우리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인데, 거기 신이라는 그 말을 슈메르 언어로도 그렇게 읽습니다. 쉐기 문자로. 자, 이 옆에 있는 이것이 이제 라오즈산 중심으로 여러 가지 이제 그 지형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쭉 이제 이 라오스에서 이 남쪽 이쪽으로 홍해바다 쪽으로 보면은 이드로집트가 나오잖아요. 예, 거기에 이제 모세가 시브라와 살았던 그런 이제 집 지금도 있습니다. 이드로집트. 직접 이번에 가보지를 못했어요. 우리 엘림에서 가야 되는데 너무 늦어져 가지고 가보지를 못했는데 사진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수루 광야에서 이제 금송아지에서 저 위에 이제 그 시내산 바라보는 곳인데, 저기 이제 올라가다가 보면 이런 안곽화가 나옵니다. 이게 참 유명한 안곽화죠. 여기 우리 교수님들이 또 사진을 함께 찍었습니다만은, 이 안곽화가 있는 요것이 송아지 모양입니다. 이 송아지 모양이 뭔가니 바로 이집트 신의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집트 신은 이 나일강의 주신인데, 이 나일강은 이게 그 아피스 신이라 그렇게 합니다. 송아지 신이에요. 그 아피스 신을 관장하는 여신이 하토르 신이라고 부릅니다. 이 하토르는 미와 또 이 지혜의 여신이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집트 사람들이 좋아하는 여신입니다. 이 하토르의 남편이 호루스예요. 이 호루스는 태양신이라고 하잖아요. 그 호루스 신의 아버지 어머니는 오시리스와 이시스 신입니다. 오시리스는 생명을 주관하는 신, 이시스는 우리 그 성경에도 나옵니다만은 파리라든지 깨구리 재앙할 때 그때 관장했던 여신, 풍뎅이라고 알려지는 이시스 있잖아요. 그 두 여신 사이에 나온 것이 호루스 신이고, 이 태양신의 부인이 되는 신이 하토르 신이에요. 그 하토르 이 신이 여기 지금 나일강, 이 이스라엘의 젖줄, 이집트의 젖줄되는 이것을 관장한다고 믿었던. 그래서 이 고센 땅 지방에는 다 이 나일강의 제일 마지막, 이게
500km 세가에서 긴 강의 마지막 그 종착역이 지중해 들어가면서 생긴 것이 이 강이기 때문에 이 강 전체가 다 이렇게 아피스 신에 대해서 익숙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잘 먹고 잘 살았던 고센 지방, 이걸 생각할 때 이집트 하면 우리를 다시 인도할 신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고, 모세 선생님은 지금 그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러 갔다가 내려오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아론에게 부추겨가지고 우리가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는 신을 우리 만들자. 그래가지고 그들이 이제 금조각을 이렇게 모아서 던지니까 송아지 신이 이렇게 나와요. 아이고, 우리가 알던 아피스 신이 아니냐. 이제 그런 것이 나오는데, 그런 형상이 도처에 이렇게 새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그 금송아지 바위에도 그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제가 올라가면서 조금 무릎이 좀 그래서 이게 또 막대기를 하나 주워가지고 이제 들고 왔는데, 이게 이제 모세의 제단입니다. 모세의 제단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우리 준비하면서 이거를 상상해 봅니다. 이 장소가 이전에 모세 시대 때에 가시떨기 나무인데 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가시떨기 나무라는 것을 스네라고 히브리 말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스네가 곳곳에 있습니다. 여기에. 그런데 종종 이런 나무에 자연 발화 현상이 있어가지고 불이 이렇게 탈 수가 있대요. 근데 모세가 이날 봤던 것은 가시덤불이 불은 붙었는데 타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이상한 광경이잖아요. 양뜰 지자가 모세가 여기 이제 접근해서 온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그렇게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가 발에 신을 벗었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예배 시간에 신을 벗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신을 벗어난 뜻은 뭔가니 예배와 기도 드릴 때에 신발을 벗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이스라엘 사원에 들어가면은 신방을 반드시 벗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 거룩한 곳에는 불균할 것을 벗어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주인 앞에서 이 신발을 벗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종의 신발은 따로 있어요. 네 번째는 땅을 무르거나 교환할 때에 신발을 벗겨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기 직전에 이 보아스보다 더 엘리멜렉에 가까운 친족이 있었는데 이분이 자기 권리를 양도하면서 보아스에게 신발을 벗어줍니다. 이제 결혼할 권리가 당신에게 있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성에 참여하는 일이고, 우리가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삼고 나는 주님의 종이 되겠다는 의식이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권리를 하나님께 다 우리가 드리겠다는 의미에서 신발을 벗는 뜻입니다. 여호수아 장군도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 성인 바로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그를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말했대,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미갈이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해서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 하나이까. 그때 이 미가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이래서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첫 성인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 장군에게 신을 벗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교에 이제 신입생이 첫 번 입학할 때에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신학생이 되고 주의 종이 되기 전에 항상 신을 벗는 그런 모습, 우리가 하나님께 들어갈 때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신을 벗어야 돼요. 우리의 모든 더러운 걸 주님께 벗고 우리는 모든 원리를 우리 주님께 나의 주인 되심을 다시 확인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하나님이 이 가시떨기에 불이 나타났다는 것은 뭔가니, 가시떨기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의 현장에 하나님은 거기 신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한 분도 떠나지 않고 거기에 불로 지금 계신다는 거예요. 또 이 가시떨기라는 것은 모세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다 망가졌어요.
이집트의 뭐 궁생활 하는 것도 다 잊어버리고 이집트의 그런 말도 이제 잊어버리고 그는 자신은 이제는 죽음의 날만 기다리고 있는 80세 노인이가 됐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불로 그에게 나타나서 주님께서 이제 출애굽의 여정의 사명을 주시면서 이 산에 와서 내게 예배를 하라. 이게 그에게 주어진 의무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출애굽의 지도자라는 것은 뭔가니 예배의 인도자 됐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종살이의 뜻을 꺼내가지고 여기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산으로 지금 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됐는지 이런 모습으로 됐는지 화가들이 이렇게 버닝 부시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그리고 있는 것을 상상해 봅니다. 우리 이종훈 교수님 이렇게 두 분이 또 신발을 벗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을 예배 드리면서 우리 이종훈 교수님이 그런 설교하셨습니다. 여기 히브리 말로 바이옴 하세 이것은 이날에라는 뜻이죠. 이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그 날입니다. 또 우리를 불러주신 날이에요. 또 이날에 하나님은 또 종말의 날 우리 이 세상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제 바뀌어질 때 바로 주님은 바이옴 하세 이날에 우리를 이제 불러주시는 바로 이 현장에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념 촬영을 했는데 요 기둥이 12기둥이 터가 지금도 남아있어요. 이렇게 남아있는 거기에서 우리들이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시내산의 모습입니다.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 참 출애굽기 24장 17절. 여기는 아무도 접근을 못합니다. 모세도 여기에 접근을 못했어요. 그래서 모세도 요 바로 산 밑에 시커멓게 탄 여정이든 접근을 못하고 이 밑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받고 십계명을 받았던 그 장소 바로 여기가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 조금만 내려오면 동굴이 있습니다. 이게 호렙산 동굴인데 지금 여기 조그맣게 보이는 사람들이 지난 1월 달에 답사한 팀이에요. 우리 양시열 장로님과 그의 아들 그리고 이현주 목사님 계시고 한 목사님이 계시고 옆에 있는 우리 다른 목사님이 이렇게 있는데 그 엘리야 동굴 안쪽에서 밖으로 내다보는 시내산의 모습입니다. 이게 동굴 안에서 온 것인데 이 지난 1월 달에 우리 5분의 탑사팀들이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념 촬영을 한 내용입니다. 이 사진 두 개다가 이렇게 해서 참 역사적인 감격적인 사진이었죠. 거기서 이제 내려오면서 이게 르비딘 쪽으로 내려오면은 이런 골짜기로 내려오는데 내려올 때 이런 길로 내려오셔야 돼요.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거는 낮이어서 보이지만은 이게 컴컴해지면요 밤이 되면은 엄청 위험한 길입니다. 그래서 좀 시내산 등정은 연세 많으시고 또 건강이 불편하신 분들은 절대로 가지 마시라고 그렇게 공고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이제 우리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물이 이렇게 졸졸 흐르는 모습들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12기둥이 그대로 남아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시내산 그 뒤쪽입니다. 여기에 르비딘 반석이 있었어요. 이 반석을 화가가 이렇게 추상으로 이렇게 그린 그림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르비딘 반석에서 물이 쏟아지는 광경을 보고 뒤에 그 옆에 사람들 얼마나 조그맣게 보입니까? 이만큼 르비딘 반석이 엄청난 크기입니다. 여기 두 쪽으로 갈라져 있잖아요. 이게 모세가 이렇게 반석을 지팡이로 치니까 그 거대한 반석이 이렇게 쭉 갈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틈새 사이에 물이 솟아오르는데 이 물을 가지고 르비딤에 있는 모든 사람들 보세요. 마라에서 하나님이 단물로 바꿔주셨고 엘림의 물을 주님께서 준비해 주셨죠. 또 르비딤에서 백성들이 원망을 하니까 또 모세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여 이렇게 많은 물이 쏟아져 나온 겁니다. 이렇게 갈 때 뒤에서 이거 찍은 르비딤의 반석인데 우리가 이제 이 길을 갈 때 우리가 이 뒷길로 올라가다가 제가 몰았던 1호차가 뒤집어질 뻔했어요. 그만큼 위험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길이 순탄치 않더라고요. 우리 르비딤 반석에서 계속 찍은 사진들입니다. 바로 이곳에 아말렉 군대가 또 진입할 때에 모세가 이 산에 올라가가지고
그야말로 이 하나님께 지팡이를 들고 기도를 했고, 여호수아 장군은 밑에 내려가서 아말렉 군대를 이렇게 전정한 겁니다. 아말렉은 그들의 준서가 에돔 지방 사람들이기 때문에 에돔이 400년 동안 자기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고 있다가 이스라엘이 이제 다시 이제 종살에서 온다니, 그 이집트에 좀 살지 온다니까 그들이 급히 나와가지고 이제 전쟁을 일으켰는데,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모세가 손을 위에서 얹고 기도하면은 아말렉 군대를 이겼고, 또 이게 손이 내리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패했던, 그래서 그가 손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론이 이렇게 손을 이렇게 받쳐주고, 또 유다 지파의 족장이 되는 후르가 이것을 받쳐주는데, 후르라는 게 HUR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의 김수로 왕, 그분의 부인이 허황후 황옥입니다. 그래서 허라는 것이 HUR로 써요. 이것이 바로 아론, 그때 아론과 훌이 모세를 해서 아말렉 전투하면서 여기 반석을 여호와 니시라고 그랬거든요. 이름이 이제 반석이 여호와의 니시, 이 반석할 때 그분의 후손이 후르가 됐고,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 전설과 같은 얘기지만은 벤허가 있었어요. 벤허가 바로 후르의 자손이라는 뜻입니다. 그 집안의 자손이 바로 김수로 왕의 또한 부인이 됐던 허황옥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김해 김씨와 김해 허씨, 이것이 이제 우리 가야의 뿌리가 되고 있는데, 오늘날 또 한국에는 단일 성씨로 김해 김씨가 제일 많습니다. 이제 이런 김해 김씨의 그 피 속에는 이렇게 후르의 피가 흐르고 있고, 이거를 서울대학에서 이렇게 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이렇게 이제 피형을 조사했는데 66%가 이게 DNA가 일치가 되는, 그래서 유대인의 피가 바로 이 김해 허씨, 김해 김씨 피에 흐르고 있는 그 현장입니다. 여호와 니시에. 그리고 여기가 이제 골든 캐브, 금 송아지 재단이 있는 곳인데, 그게 이제 새겨져 있는 이것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 모든 것을 이제 그림으로 남겨둔 자국이에요.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런 흔적들. 여기서 바위 위에서 내려다본 그런 곳입니다. 이거는 멀리 이렇게 찍은 곳인데, 이것이 이제 지금은 펜스가 다 쳐져가지고, 이거 보세요. 펜스를 다 쳤잖아요. 그래서 이 유럽에서 오신 이분은 여기 지금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만은, 우리는 그 전날 여기 이제 문을 열어주시는 조셉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족장에 해당하는 분인데, 이 사람을 통해서 문을 다 열어줘 가지고 우리들은 이 반석 위에까지 가서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거기에 가보면은 금송아지 그 재단에 보면 바로 이게 하피스 신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대기에 가면은 요게 이제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 이은주 목사님, 이바울 목사님이 지은 거예요. 지난 1월 달에 찍은 것인데, 요것이 이제 금송아리가 이제 가루가 제가 모세가 이제 이거를 십계명 가지고 던짐으로 박살났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루를 내서 모아낸 것이 이제 여기였다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 지금 위에 움푹해서 물이 고여 있습니다. 자, 이런 안각화가 다 아피스 신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군데군데 많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 김성학 장로님의 그게 보면 이 타북에 이런 타북은 우리가 호텔을 머물렀던 바로 곳입니다. 그 학글에서 우리 거리가 떨어진 이 타북, 거기서 이런 촛대를 발견해 가지고 이 떨기나무 책에 이게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가면 이걸 다 파괴해버리고 없어요, 이게. 그래서 이 사진이 유명하게 돼가지고 지금 우리 성경 고고학자들은 이 사진을 통해서 이걸 다시 복원하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요, 만나를 우리가 절구통에 이렇게 갈았던 그 절구통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만나를 매일 아침 이슬 내리는 시간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데, 하얗게 사여진 것인데 가스와 같이, 그리고 이렇게 먹어보면은 약간 이렇게 달콤한 그런 것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생으로 먹었거나
여기 저글통 같은 데 찧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떡을 해서 먹었거나 아니면은 이거를 쪄서 먹던 방법도 있었고 이거를 튀겨서 먹는 그런 도구들도 이 광야에 군데군데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드로 집입니다. 이드로 집에 가면은 자연동굴 형상으로 여러 이렇게 방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데 방 안에 들어가니까 이런 이제 모습이 있어요. 이래서 이게 이드로의 집이에요. 그렇게 자연 동굴 또 거기 바위를 암석이를 베어서 이렇게 계단으로 해서 올라가는 이드로의 집터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시내산 전체를 이렇게 보면은 여기 지금 여기서는 금송아지 재단에서 이 사진 찍은 것인데 여기 이제 계곡이 있고 재단이 있고 모세의 우물이라고 있어요. 우물도 이제 그 이드로 계곡에서 멀지 않는 곳에 그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을 전체로 이렇게 보여주는 광야.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 리비딘 반석을 끼고 이제 조금 더 올라가니까 이런 참 곳이 나와요. 여기에 보면은 이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쳤던 그런 광경이 나옵니다. 참 옆에 있는 이분은 앤드류라고 아주 그 미국 분이신데 이 시내산 전문 가이드입니다. 자, 요게 이제 오늘까지 전체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질문 있으면 이제 하시기를 바랍니다.